샬롬 할렐루야. 욥기 15장 17에서 25절요. 17에서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욥기 강의 37번째 엘리바스의 두 번째 변론입니다. 엘리바스의 두 번째 변론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상담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선진들의 말을 인용하여 욥을 깨우쳐 주려는 엘리바스인데요. 욥기 15장 17절에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나를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그 열조에게서 받아 숨기지 아니하고 전하여 온 것이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못하였었느니라. 엘리바스는 그동안 자신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욥을 설득해 보았지만 욥이 귀담아 듣지 않자 이제는 선지인들의 말을 인용하겠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선민에게 정하여 주신 땅이므로 이방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게 가르쳤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뒤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지 이방인들을 다 진멸하라 명하셨습니다. 만일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땅에 거하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와 올모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지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함께 거한다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나 그들의 잘못된 관습과 악행에 물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라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쉽게 받으며 그로 인해서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미연에 막으시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선지자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이방 나라들과 싸워 승리하였습니다. 이 일을 보고 두려워하던 모압의 왕 발락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지 못하게 하시며 반대로 축복의 말씀만 주셨지요. 이에 발람은 꾀를 내어 이스라엘의 저주가 임할 일을 행하게 합니다. 바로 모압인들의 모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WCC 어쩌고 저쩌고 그것을 누가 주최했어요? 조 플러스 김 플러스 김이잖아요. 대대적으로 그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하는 거 제가 직접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 용서하시겠어요? 많은 양떼들을 멸망의 길로 가게 했는데요. 그 주범자들인데 머리로 세웠는데 양떼들을 천국으로 이끌라고 세웠는데 오히려 지옥행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새 머리가 용서하시겠느냐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며 우상 앞에 절하였고
저는 이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십니다. 제가 구피를 키우고 있는데, 물고기요. 있는데, 물고기 개체 수를 늘리려고 하면 그 이제 새끼 뵌 거, 그거를 따로 이렇게 놓아서 거기서 새끼를 나게끔 해요. 그러면 이제 새끼를 보통 30마리씩 정도 낳아요. 구피는 참 예쁜 게 새끼들이 태어나면 금방금방 헤엄을 쳐요. 그러면 어미는 건져서 이제 큰 어항에 넣고 그 새끼는 한 달 정도 키워요. 먹이도 이제 가늘게 비벼가지고 주고 어느 정도 컸다 싶으면 이제 어항 속에다 넣으면 같이 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어항 속에서 새끼 나면 이렇게 새끼들이 막 움직이면 이 다른 구피들이 입을 벌리고 있다가 그냥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거의 생존율이 없어요. 그래서 개체수로 늘리려고 배가 빵빵한 애들을 컵 3개에다 놓고는 키웠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죽어요. 하나는 새끼 안 낳고 배가 빵빵한 채 분명히 날 때가 됐는데 배가 터질 것 같은데 근데도 3개 어미 구피가 다 죽었어요. 지금 제가 몇 년째 키우고 있는데 다 죽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은 아침에 먹이를 주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암컷은 없어요. 다 수컷만 있어요. 이제 그 구피들은 2년 정도 살거든요. 2년 정도 살면 이제 죽은 거는 붕붕 뜨면 이제 버리면 되고 거기서 새끼들이 또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뜻이구나 받아들이고는 이제 따로 안 내놨어요. 오히려 죽이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뭐 20마리 나면은 뭐 다 잡아먹어도 한 마리는 살아남겠지 하고 그냥 방치했어요. 그랬는데 이젠 새끼도 없고 암컷도 없고 다 수컷만 있어요. 그럼 뭐예요? 개체수가 이젠 안 늘어나요. 마찬가지로 지금 뭐 낙태에다 뭐에다 해가지고 사람 수가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영혼이 없어요. 줄어들어요. 하나님 편에서.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나마 미리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 일어나고 뭐 평양 어쩌고저쩌고 많이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다 오염시킨 게 누구예요? 그 머리 대가리들이잖아요. 얼마나 많이 축복 주고 얼마나 많이 역사했고 그랬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뭐예요? 발람 이것에 해당이 되잖아요. 발람은 꾀를 내요. 이스라엘의 저주가 임할 일을 행하게 합니다. 조씨, 김씨들이 다 그렇게 했잖아요. 바로 모압인들이 모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며 우상 앞에 절하였고 막 그 하나님의 화가 막 불이 막 용의 불이 그렇게 따지고 들면요. 이로 인해서 연병이 인해서 24,000명이나 죽었지요. 누구 때문에? 발람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24,000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큰 권능을 체험했음에도 이제는 영혼들이 새롭게 영혼들이 줄어들잖아요. 제가 어디서 그 얘기 들었네요. 천국에 가면 천사들로 가득 찬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원하세요. 천사들이 아니고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원하세요. 근데 안 된다고요. 어쩔 수 없어요. 천사들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극히 소수고요. 막상 이방인들과 만나 그들의 문화를 접하니 이내 변개한 것입니다. 낙원 가고 낙원은 천사들 수종 못 들어요. 개인 천사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 민족과의 통혼을 엄격히 금하신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변질됐다고 했어요? 조씨 열매라고 했어요. 여의도 조씨. 그런데 두두네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우상을 섬기지 않고 말씀 안에 살 때는 형통한 길로 인도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이방인과 연합하며 우상을 섬길 때에는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요. 이방인과 연합하지 말라는 말씀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짝하지 말고 진리 안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과 짝하여 비진리 속에 악을 행하며 살아갈 때는 사단의 역사를 받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요. 전 땡땡이 조 땡땡 뒤를 곧바로 이어가잖아요. 조가 한 그대로 하잖아요. 자유 무슨 신문인가? 그거 만들어가지고 자기 딸한테 인계하고 조가 하는 거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대물림 하듯이 악의 세력도 대물림 한다고요. 조 땡땡이 김 저쪽 그때 으쌰으쌰 했던 거기에다가 대물림 했어요. 거기가 전한테 대물림 하잖아요. 그런데 엘리바스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로 드는 것은 욥을 깨우쳐 주기 위함입니다. 욥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으니 시험 환난이 온 것이라고 혹독하게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15장 20절 욥은 악인이요 강포자라 판단하는 엘리바스.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강포자의 횟수는 작정되었으므로. 강포자란 우악스럽고 사나운 자를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선민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 없는 이방인들처럼 욥도 그러한 악인이요 강포자로 속한다고 비유하여 말한 것이죠. 즉 욥은 악인요 강포자 중 한 명이기에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이미 작정이 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일평생에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둥불은 꺼지리라 말씀했지요. 반드시 선악간의 심판이 있고 악인은 잠시 형통해 보여도 결국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므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욥기 15장 21절에 그 귀에는 놀라운 소리가 들리고 그 형통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임하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의 기다림이 되느니라. 그동안 욥의 귀에는 재산이 다 무너지는 소리, 자녀들이 죽었다는 소리, 사육하던 짐승들이 죽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가 자기를 버리고 없인 여기는 말을 부었고 일가 친척도 멀리 했습니다. 더구나 몸에는 악창이 나서 신음소리가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흘러나왔고 탄식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욥은 계속하여 놀라운 소리만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욥이 얼마나 형통함 속에 살았습니까? 그러나 시험 환난이 닥치니 애통함은 일시에 무너져 내리고 욥은 죽음 직전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엘리바스가 보기에는 이처럼 엄청난 시험 환난 속에 빠진 욥은 다시 나올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칼날의 기다림이 되었다는 것은 욥이 지금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천대와 조롱을 받으며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당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칼날의 기다림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에 어두운 곳에서 나오기를 바랄 수가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아 너는 악인요 강포자이게 형통한 것 같으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주를 받았고 이제는 칼날의 기다림이 되었으니 시험 환난에서 구원받을 것을 바라지도 말아라.
악인이나 강포자는 멸망이 작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제 사람들이 너를 조롱하고 저주하고 찌르는 일만 남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스스로 의인처럼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친구로부터 악인이요 강포자라고 혹독하게 매도하는 말을 들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더구나 성령 시대가 아닌 당시에 한 사람도 아니고 세 친구가 연달아 공격을 하니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수밖에 없지요. 그만큼 욥의 친구들의 잘못과 책임도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기, 우리 머리에 그 종기가 나고 어릴 때 아가들이 종기가 많이 나면 저한테 데리고 와서 저보고 짜달라고 그 애기 엄마가 있었어요. 본인은 무서워서 못 자겠다고. 근데 종기가 어설플 때 근대리면 승질 난다고 하죠. 썩 난다고 하잖아요. 종기가. 그러니까 종기는 완전히 골았을 때, 완전히 골아서 고름이 꽉 찼을 때 꽉 짜야 돼요. 지금은 서서히 종기가 발동이 돼서 이게 잘못 건드리면 이게 썩 나버려요. 그런 상황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제가 뭐를 떠올리면서 이게 쭉 읽어가니까 주님께서 아직 그 고름이 안 차서 그러니까 이게 잘못 건드리면 성질 나니까 제가 어떤 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딱 막으셨어요. 아직 때가 아니야. 그러면서 때가 아니야 하면서 이제 종기 어설프게 연글지도 않고 그 안에 고름이 꽉 짜야 되는데 이제 고름이 만들어지려고 막 악의 모양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건드리면 안 된다고. 더 악이 연글어야 된다고. 그래야 드러난다고. 그러시는 겁니다. 세 번째, 올바른 상담을 하려면 성령의 주관을 받아야. 욥기 15장 23절에 그는 유리하며 식물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한 날에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고통이 그를 두렵게 하여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니 이는 그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를 배반함이니라. 욥은 부유한 사람이었으나 저주받아서 망해버렸고 결국 어둠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형편에 처했으니 이제는 떠돌아다니며 먹을 것을 구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흑암한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안다는 것은 흑암의 권세에서 나오지 못하여 방황하다가 결국 나는 도저히 회복할 길이 없구나, 나는 이제 끝장이구나 하며 스스로 앞날이 없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얼마나 혹독하고도 무서운 저주의 말입니까? 엘리바스가 욥에 대하여 감정이 상하고 악에 바치니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욥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욥의 이러한 상황을 엘리바스는 환난과 고통이 그를 두렵게 한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긴다 라고 했는데 만일 왕이 수년 동안 철저히 싸움을 준비한다면 얼마나 수월하게 상대를 쳐서 이기겠습니까? 이는 결국 욥이 이길 수 없는 환난과 고통 속에 빠져 있음을 표현하는 말이지요. 욥의 친구들이 보기에 욥은 하나님을 대적해 왔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다툴 때 주먹이나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듯이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대적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욥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며 전능자를 배반했고 그러니 지금과 같은 환난과 고통 속에 빠지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처럼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은 바로 내가 살아있고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근본 하나이신 분이시지만 자기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만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섭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예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엘리바스가 욥에게 네가 교만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말은 욥에 대한 판단임을 알아야 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하는 말만 가지고 욥을 책잡아서 넌 악인이다, 강포자다, 교만하다 라고 판단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중심은 그렇지 않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할 마음도 없기 때문에 욥은 친구들의 말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욥에 대해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의 말이 자신을 이해시키지도 못했고 또 욥의 생각과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론한 것입니다. 친구들이 너무 엉뚱한 말을 하니 욥은 결국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과 변론하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욥이 이처럼 친구들을 무시할수록 친구들은 더욱 욥을 오해하며 판단을 더해가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러니 서로 간의 감정의 벽도 점점 두꺼워져 갈 수밖에 없죠. 전도서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의 중심을 보심으로 내 마음에서 상대의 마음을 분명히 읽지 못할 때에는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인가 전도서에서 한번 찾아볼 건데요. 그 A와 B가 서로가 옳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옳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누가 나타나면 이게 그 판결이 된다. 그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이 있는데 내가 옳고 네가 옳고 막 지금 왈가왈부 시끌시끌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주님 오셔야 뭐가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제가 옳다 주장해도 어떻게 해요. 주님만이 판단이시잖아요. 주님만이 심판주이시잖아요. 주님이 오셔야 이거는 흑인지 백인지 회색인지 빨간색인지 검은색인지 주님이 그 차 때 날카로운 낫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주님 오셔야 되겠어요. 주님이 오셔야 되겠어요. 내가 아무리 외친다고 해도 때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주님이 오셔 이러면 주님께서 오셔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떠올려지거든요. 근데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요. 마지막 주의 종이나 일꾼이 양떼와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만을 보고 상대를 깨우쳐 준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려 한다면 상대는 더욱 마음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의 지식이 많고 언변이 뛰어나다 해도 그것으로 상대에게 변화의 역사를 줄 수가 없습니다. 상대에게 바른 길을 깨우쳐주고 회개시키려면 무엇보다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관을 받아서 상담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진리로 읽으면 각 상황에 맞는 답이 무엇인지 성령의 음성을 통해 밝히 알 수가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과 생각도 성령께서 알려주실 수가 있고 상대의 믿음의 분량에 맞추어서 답을 주는 것도 성령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마음을 진리로 읽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주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이죠. 아멘.